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중에 있던 문제 가운데 첫 번째로 다른 문제는 교회 안에 있던 분쟁과 분파의 문제였습니다. 각각 따르던 추종하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말하기를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게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크게 네 부류가 있어서 교회 내에서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근데 이것을 단순하게 누구는 이런 지도자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호불호의 문제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은 그 분쟁의 문제가 심하여서 교회가 4분 5일로 찢어지기까지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할 정도로 분쟁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사도 바울이 진단을 내리기를 여러분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의 방식으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분파를 만들고 다투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적이요 분석이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동시에 말했던 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십자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누가 이 십자가를 구상을 해내거나 누가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능력으로는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고, 그리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이 분쟁과 분파의 문제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은 것이 이 문제를 1장에서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2장에도 3장에도 4장에까지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사도 바울 자신의 간증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직접 보여주면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라라는 의미로 사도 바울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함께 1절과 4절을 읽을 텐데요. 제가 1절을 읽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죄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함께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우리가 읽은 1절과 4절 그리고 그 이후에 5절까지는 사실 사도 바울의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현재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데 과거의 2차 전도 여행을 할 그 당시에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지역, 바로 이 고린도 전설을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게 될 그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 회상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내가 너에게 나아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너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그 당시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회상이죠. 그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라고 하면 2절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한 적이 내가 없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고린도인들을 포함한 헬라인들,
그들이 추구하고 있던 삶의 추구하는 방향은 지혜였습니다. 내가 삶 속에서 지혜를 찾기를 바란다. 어떤 내 삶에 깨달음을 주는 그런 지혜가 없는가 하면서 지혜를 찾아다녔는데, 이 당시에 유행하던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웅변가, 연설가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자기가 속한 학파, 자기가 배웠던 곳에서 깨닫게 된 그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하는데, 화려한 언변과 말솜씨, 수사학을 이용하여서 그 메시지를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에게 돈을 받아서 그곳으로 업을 삼던 사람이 바로 연설가요, 웅변가였습니다. 이 웅변가나 연설가가 어느 마을에 방문을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어떤 지혜를 전하는 사람이 왔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전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때 연설가가 사용했던 기법이 바로 수사학이었습니다. 탁월하고 뛰어난 논리, 그리고 화려한 언변, 3단 논법, 변증법 등등의 이런 수사기법과 수사학들이 발달했고, 이 수사학을 잘 사용하면 그 사람은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너무나 탁월한 지혜를 전한다. 이 사람 정말 말 잘한다. 이러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지혜다. 이 사람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지혜이구나 라고 하면서 심지어 지혜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유행하는 웅변이고 수사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수사학과 웅변을 사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그거 사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거 사용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을 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딱 못을 박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수사학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수사학을 사용할 줄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사람의 지혜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지혜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서울대보다 더 뛰어난 대학교를 나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날 때부터 로마인이고 헬라어를 정말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학파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학파들과 논쟁을 하여도 전혀 꿀리지 않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인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자신의 지혜와 학식을 사용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웅변을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은 인간의 지혜와 말솜씨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길을 가다가 이단과 논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단이 2명이 저한테 왔었는데 항상 2명씩 다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새내기 신참이 1명이 있고 그 옆에 고수가 1명이 있는데, 먼저 새내기가 실습을 하는 거예요. 배웠던 것들을 실습을 하다가 막히기 시작하면 옆에 있던 고수가 와가지고 도와줘서 자신의 전도를 성공시키는 그런 전략인데, 제가 그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그들을 다 이겼습니다. 이겼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말씀을 가지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 주기를,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금 성경 잘못 알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성경의 내용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설명이 끝나고 제가 제 길 가려고 돌아서는데 또 돌아서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또 반박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돌아서 가지고 또 반박을 해서 또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두 사람이 조용하게 되길래 이제 저도 제 길을 가게 되는데, 그때 저의 첫 감정은 아싸 이겼다였습니다. 아자 이겼다. 내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된 시점에, 와, 내가 그래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인데도 내가 성경을 가지고 이겼다 이러면서 참 기분이 좋았더랬습니다. 그런데 기분 좋은 그 바로 즉시로 떠오르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 말싸움에서 이겼는데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아, 방금 내가 했던 이 논쟁은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고 해서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그 사람 믿는 것이 아니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수사기법과 말솜씨가 좋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만이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수사학과 언변과 말솜씨와 그 당시에 자랑했던 그런 수사학 기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복음 그 자체가 사람의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처럼 복음을 믿는 것 또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7절과 10절의 말씀을 읽겠는데요. 제가 7절을 먼저 읽고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10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특징이 있고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이런 비밀이 붙여졌는가 하면 두 가지 특징 때문인데, 첫 번째는 실제로 복음이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얘기를 아담과 하와가 받았는데 이 약속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이 그 뜻을 온전히 알았을까요? 아, 내가 낳은 자녀 가운데 누군가가 뱀을 밟겠구나, 혹은 뱀이 대적처럼 보이는데 대적을 밟겠구나, 이 정도 생각했겠지. 이 후손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고 이기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을 것입니다.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윗의 이제 후손으로 온 다윗이 또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장차 다윗의 후손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후손 가운데 왕위를 이을 자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 후손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고하게 만드시는 이것도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다윗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것은 역사 가운데 감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이 사형 집행이 우리를 향한 복음이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말 그대로 밝히 드러나지 않았고 심지어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대제사장도 제자들도 다 몰랐습니다. 감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런 면에서 역사적으로 감춰져 있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비밀이 완전히 다 드러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밝히 드러났는데,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비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춰졌고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드러났고 밝히 전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복음이고 이것이 왜 은혜이고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도 복음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생각하기를 아이고 또 대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미련한 말 하고 있다, 이렇게 반응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역사적으로 밝히 드러난, 환히 드러난 복음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비밀이 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복음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헬라인이 거부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이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인가? 지금은 내 주변에, 심지어 내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는 이것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 참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째서 십자가에 담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가? 어째서 나는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어째서 알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만들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고 사도 바울도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역시도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난주에 십자가의 도를 말했고 또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마음자세로 증거했는지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이 사실을 왜 언급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구원, 이 복음,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신앙생활인데 그것이 마땅한데 왜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저 여러분에게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하고 감사드리고 계십니까? 나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욕심이 너무 강한 탓에 성령의 감동을 무시해버리고 그 불씨를 꺼뜨리는 채 냉랭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 저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에는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더 많습니까? 최근 내가 부쩍 화를 많이 내고 있고 또 혈기를 부리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아닌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늘부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